우리나라에서 그 서해안에 가보면 이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인데 굉장히 붉은가 봐요. 예, 그런데 이 붉은 바다 거북은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종종 이제 죽은 채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플라스틱을 먹을까?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다로 흘러간 그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 플라스틱에 거북의 식욕을 끌리는 그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는 그 냄새에 따라서 이게 진짜 먹이인지 가짜 먹이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먹고 진짜 먹이인 줄 알고 계속 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북이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먹으니까 이 배는 불러오겠죠. 배는 불러올 것입니다. 근데 소화는 안 될 거예요. 예, 소화는 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포만감은 지속되지만 계속 그 먹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이 공급돼야 될 텐데 플라스틱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예,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만감은 생기겠죠. 예, 뱃속은 든든할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이 먹이처럼 여겨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같은 경우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얘기 붉은 바다 거북이 플라스틱 먹는 것을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받는 은혜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그 참된 교회의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인 수가 많거나 뭐 건물이 뭐 아주 크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거나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한 아주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설교자가 있어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그리고 정말 선명하게 그 복음으로 말씀이 전해주고 있느냐 이게 바로 바른 교회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통로가 있단 말이죠. 그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도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교회 반드시 은혜가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부어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플라스틱 은혜라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란 말이죠. 은혜는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플라스틱 은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포만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거 진짜 먹인 줄 알고 이게 진짜 만나니까 이게 내 먹인 줄 알고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매혹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은혜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심리적 포만감 느껴가지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신앙생활을 내가 굉장히 잘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건데 순전한 말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는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른 복음, 그런 어떤 플라스틱 그 은혜를 느끼면서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영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자가 이제 감사의 표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그 은혜가 다 똑같은 은혜는 아니라는 것이요. 같은 단어지만 그 내용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참된 교회는 바른 은혜가 또한 부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은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적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으로 믿어가지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처음으로 거듭나고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회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뭐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적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정서적 은혜가 있는데 그 정서적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자라나가야죠. 오늘 우리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 성화와 관련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신앙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은혜, 그래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플라스틱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허위적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시적 어떤 자극은 받아요. 근데 이 은혜는 아무리 그런 어떤 은혜를 봐도 득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 심리의 어떤 그 감정에 아주 굉장히 어떤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만요, 그 영혼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어떤 신앙의 표지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유선적인 어떤 종교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히려 참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야죠. 싸나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위적 은혜를 받게 되면 진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바로 싸워버리는, 우리가 노예 가보면 보통 1년에 한 번씩 노예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처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도 합니다. 같이 떡을 떼어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회의에 들어가면 막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막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앞에 드려진 예배 뭐 성찬식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서로가 막 감정이 상해져 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독화살로 막 쓰러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무슨 은혜입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 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완전히 포만감을 느끼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독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는 정말 잘 드렸는데 새벽기도 끝나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맥세 잡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플라스틱 은혜를 먹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는 빵빵한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적 은혜, 정서적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위적 은혜, 플라스틱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 은혜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면서 내 안에서 진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요즘 그 데이비스 윌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성경 문맹 시대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이게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받고 있는 은혜가 진짜 참된 은혜인지 아니면 가짜 은혜인지 이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플라스틱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이 플라스틱 은혜라는 것이 생기고 있는가? 그거 왜 그럴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이 영적 지도자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영적 지도자란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고 있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영적 지도자가 먼저 첫 번째 문제일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물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그 정말 순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물탄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그 은혜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 부활 이런 거 그리고 그 예수 얘기 안 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왜? 이런 얘기 하면 듣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만족스럽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얘기들, 잘 된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 그래서 누가 좀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간증자를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내 문제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풀린 것처럼 내 문제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겠다는, 그래서 내가 좀 위로받겠다는, 내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이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플라스틱 은혜인 것입니다. 왜? 온통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적 은혜와 정서적 은혜는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오늘도 그분의 탁월함과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하죠. 말씀 뽑기 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뽑기 바꾸든지 아니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뽑으면 이것은 너무나 좋으니까 앞뒤 문명 상관없이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건 액자에다 딱 걸어놓는단 말이죠. 하지만 십자가 지고 가라, 자기 부인해라, 이런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 구절 뽑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 성기자에다 그거 걸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사서 그거 액자 걸어놓고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크리스찬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절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욕구, 내가 인정받고 내 자가 이 교회에서 좀 더 커져가고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참된 은혜는 결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고 그 경험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첫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은 여러분 첫사랑 빠지시면 안 되죠. 옛날 첫사랑 빠질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사랑 빠졌을 때 그 사람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막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상태에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혼자서 랍스타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물 한 컵만 있어도 그 사람 같이 있으면 그거 마시고 싶으세요? 우리 민석이나 애원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1번 선택할 거예요. 그냥 혼자서 랍스타 먹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사랑을 해봤잖아요. 첫사랑 해보면 어떠세요? 1번 선택하는 게 아니라 2번 선택하죠. 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물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방 한 칸, 나 그 남자 방 한 칸 살 때 알죠? 그 남자만 있으면 나 방 한 칸씩이라도 나는 괜찮다.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죠. 랍스타처럼 그거 먹어야 된다는 것이요. 집에 한 채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요. 차도 좋은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플라스틱 러브, 엔드리스 러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낄 때 경험하는 거룩한 행복감이 바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은혜라는 것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 이거 상관없이 왜?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 자체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만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일상적 복이 다 있잖아요. 공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육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건강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만 오늘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참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그래 가나안 사람과 그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 그 가나안 족속들 내가 다 없애버릴게. 없애버리는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는데 나 너희들하고 같이 함께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왜? 그들이 너무나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그 땅 차지해줄게.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보게 되면 어휴 진짜 편하다. 하나님 되게 불편했는데 속 편하네. 좋다 좋아. 그냥 땅만 차지하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모세가 주님께 말했다. 주님께서 친히 쉬운 성경을 말해요.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오려 보내지 마시오. 주님 자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거 내가 이거 받는 것으로 내가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도 참된 은혜, 정서적 어떤 그 은혜를 지금 현재 받게 되는 그 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결코 종교적인 어떤 서비스로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이단 종교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그들 가운데 은혜 다 플라스틱 우상 숭배하는 플라스틱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 가운데 왜 그 플라스틱 은혜? 집단은 탐심에 젖어 있거든요. 자기 배를 불리게끔 하는 탄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그 은혜가 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광화문에도 신천지 그 오치동에도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아멘 하고 있는데 죄다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플라스틱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은혜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나라 국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상처받고 오히려 그런 은혜를 받으면 더 아끼지 않겠습니까? 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강팍해지고 더 이상해져가지고 확진 안 받으면 도망다니고 막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은혜를 받으면 점점 심령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욕심 가운데 채우게 되는 거니까. 자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 플라스틱 은혜가 그렇게 해서 무섭다는 거죠. 아무리 플라스틱 화려하게 오르간 치고 막 그냥 찬양대가 그냥 엄청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아주 그냥 뜨겁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런 압도적인 무대 가운데 막 그 최고의 방송시설, 몇 억짜리 방송시설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웅장 오르간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플라스틱 은혜란 말이죠. 돈만 들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어떤 찬양으로 사람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3,000교회가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현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른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영목사 그만 욕해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거기에 피해가 지금 이제 속속히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3년 동안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대요. 참여해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문제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진짜 옛날에 그 개척교회 사람들이 아프고 교통사고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아픔이 끊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 기도의 그 중반에 가서 이렇게 점점 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그냥 간증 소리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멘 소리가 그냥 더 커지고 성도가 보니까 그리고 왜 언제부터 이제 진짜 이상한 진짜 크고 확실한 축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상한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방언도 막 자기 마음도 터뜨리면서 막 그냥 그래서 분위기가 그 화려한 찬양 진짜 뜨겁거든. 진짜 찬양 화려하거든요. 예, 그런 웅장한 거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좀 맛있는 거 외식도 할 수 있겠지만 좋은 것도 이렇게 보양식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집에서 먹는 결국 매일 먹는 그 밥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에 열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죽으심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활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떠나서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나도 성공의 어떤 소망과 기대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뻔해서 고침받고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성공하고 그래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은혜 받는 자의 외적인 어떤 표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체험이냐, 그것이 은혜라고 떠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밝히 드러낸 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일체 빼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이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진짜 식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지금 현재 심령 상태도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감각을 완전히 분별력이 상실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에 내가 열광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간증, 그런 말씀 있단 말이에요.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여러분 나는 그냥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개혁신학자가 분석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감동은 순간적인 울림이지만 은혜는 지속적인 울림이라는 것이에요. 감동은 은혜와 닮은 허상이지만 닮은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감동을 뛰어넘는 실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감동은 기도의 의무를 잠시 더하겠지만 은혜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감동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수준이지만 은혜는 그것과 함께 나의 죄를 무섭게 직면시킨단 말이에요. 은혜는 죄를 발견하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잣대 앞에서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감동은 상처를 치유하라고 하지만 은혜는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치유한다는 것,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이죠. 감동은 복음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복음이 없어도 감동 받는단 말이죠.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십자가 복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감동은 설교 외야를 기억에 남기지만 은혜는 선포되는 말씀, 가슴에 각인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동은 설교자에게 집중시키지만 은혜는 설교자 배우 계신 하나님께 집중시킨다. 그리고 거기서 감동받았다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얘기 안 해요. 나 누구한테 감동받았다. 야 신의 누구 연예인 진짜 내가 그 그릴 줄 몰랐다 하면서 사람을 주목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 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 없으면 이게 분별해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은혜 자기가 진짜 은혜 받고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결국 자기 숭배 길로 가게끔 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그 표주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플라스틱 은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먹었죠. 이게 맛있다고 먹었어요. 옛날에 놀이터에서 제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근데 그 먹을 때 엄마가 야! 먹지 마! 혼내킨단 말이야. 먹으면 안 되니까. 야, 너 미네랄 섭취되게 너 그렇게 먹냐?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머님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은혜 먹지 마시기 바래요. 자꾸 그런 간증 유튜브에 보이는 그런 어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송구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그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분별하게 붙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과도 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의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다는 그 표지 가운데 그런 이런 정성과 이런 것인가? 아니 우리 가운데 거룩한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모든 그 신앙의 최고봉의 신학자가 있으세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정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서는 뭐냐면 비정의를 포함한 정신작용과 신체 반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인격적인 성향, 이게 바로 정서라는 것이죠. 뜻이.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거룩한 정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정서 그 뜻을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깊은 기쁨을 포함하여 뭐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끌리는 전인격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지정의를 포함한 정신작용과 신체 반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 사랑, 이게 막 누구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 의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모든 정신과 모든 어떤 신체 반응까지 이 방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도곡이 커지면서 신체 반응에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되는 것이고 이 신체 웃음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석, 철, 여러분 자석이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이 붙입니까? 은이 붙여져요? 누가만 딱 달라붙습니까? 철이 달라붙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심장이 뛴단 말이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내가 진짜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무슨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사업이 잘 터지게 좀 해주라고. 이 문제 없어지게 해주라고. 그런 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요? 세속화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어떠냐? 하나님께 끌리는 성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끌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밝혀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신체 반응도 어떻게 해요?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신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전적으로 내 마음과 이런 모든 성향과 그 전 방향 쪽으로 오늘도 기울어지는 것이에요. 전 영역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생긴단 말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느껴진단 말이죠.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점점 뺏겨져 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삶을 좋을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진짜 끝장난 거 아닌가? 너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고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난 실패한 인생인가? 자제하고 낙심 가운데 그런 상태 하나님의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인도하고 있다.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죠. 내가 끌림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영적으로 이제 내 무거운 짐이 그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씩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자녀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내 물질의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정서예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차든지 덥든지. 라오디게 교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정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뜨겁다는 것이죠. 미지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정서가
미지근할 수 없게끔 만들어갑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온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라오디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위를 아느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온도가 너무나 뜨겁다는 것이죠. 최고의 온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미지근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뜨거워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열정적이고 더 나밖에 모르는, 나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거룩한 감정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고 뭐라고요? 정정적인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거룩한 정서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갔을 때,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선명히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씩 하나씩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죄에 대한 강력한 미움과 혐오,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지면제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정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면제 거룩한 정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은혜롭게 전주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 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감정이에요. 이게 거룩한 정서라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안다면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독생자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이뤄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높은 온도, 최고점의 그 온도, 그 사랑의 온도. 그럼 이 사랑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 그러니까 거룩한 정서,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시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 영적 신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볼까요? 하나님의 죄인들 가운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창세에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가 새 생명을 거듭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어떻게 해요? 죽어 있었는데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점 잘라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무감각하다가 나중에 그게 막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뭔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죽어 있다가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영적 감각으로 그는 이전에는 지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지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지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스러우심에 끌려 당연히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는 거룩한 정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자아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사랑하여 예수님의 깊은 기쁨을 충만히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아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데렐라입니까? 그 백설공주입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니?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쁩니까? 예전에 내 얼굴이 비쳤죠. 나밖에 생각 안 하고 내 얼굴이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거울에 누가 비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비춰지는 것이에요. 이 거울 깨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자아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 완전히 반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반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정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이게 너무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정서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자의적인 어떤 이 감성이 있다는 것이죠. 유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한다.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유선자의 마음은 우선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누리거나 누릴 행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지만 참된 성도의 마음은 우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모든 기쁨의 원천이며 성도가 가진 모든 즐거움의 정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상태가요. 하나님 앞에 그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감정 가운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감정이 될 수가 없는 이 자의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것이 성도가 느끼는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도에게 가져다 줄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거룩한 정서는 감정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무아하심, 사랑하심, 불변하심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 대신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거나 묵상할 때 성도의 마음속에 달콤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선자의 기쁨과 참된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다른 이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거 갖고 기뻐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도 잘 주고 계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나에게 일이 혈통하게 해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과 분명한 구별점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 끝에 자기도 그 체험적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쁨인가?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유선자들은요.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만 높이거든요. 하나님 영광 돌리거든요. 근데 위선자는 뭐야? 자기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당시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쳐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응, 심판 안 받는다. 뭐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게 하겠냐? 잘 될 거야. 너희들 사업 잘 되게 해줄 거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위로를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아 지금 진짜 쪼그라들고 있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막 위로 받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뭐야? 플라스틱 은혜란 말이죠. 거기에 만족한단 말이야. 평하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예. 그분한테 물어보면 나 위로 받으러 왔지. 나 하나님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때 배우려고 온 거 아니야. 나 뭐 하나님 이 정도 많이 되는 거지 뭘 그걸 더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나 위로받고 내 기분이 있기 힘드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심어주고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소망찬 얘기 좀 해줘. 지금 안 되고 힘드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뭐에 여러분 위로받겠습니까? 예? 아 앞으로 내 삶이 잘 될 것이다. 자녀도 대박 터질 것이고 거기에 위로가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위로는 오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품어주시고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끝까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의 죄를 치러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 거기에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한 만큼 했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영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영이는 제 아는데 물론 왜 갑자기 또 은영이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라고 말 안 할게요. 은영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잠도 못 자. 밥도 막 안 넘어가. 말도 못 하겠어 지금도. 막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은영이한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모님이 권사님이 야, 너 진짜 내가 치즈케이크 만들어 줄게. 치즈케이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리탕이 위로가 되겠어요? 뭐가 위로 되겠습니까? 은영아, 전화 왔다. 그 사람 너 한번 보고 싶대. 지금 현재 제 아내는 은혜가 전혀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전화 왔대. 너 만나고 싶대. 전화 왔는데 너 만나고 싶대.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대해서 듣기를 더 간망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나에게 대한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무한하신 그 나를 향한 그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예. 자석이 땡기면 보기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철이 자석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누가 땡기는 거야? 그렇죠. 예. 자석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땡기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신자에게는요. 그렇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잊어버리신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보다도 그 거룩한 정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내 안에 이런 영적 반응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주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되는 것이고, 예? 이게 바로 정서적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전에 그 TV에서 그 연예인 3명이 나와가지고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연예인 3명 나와가지고 한 분은 자기가 그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뭐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투자 목적으로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 집을 샀는데 이게 몇십억이 됐다. 그래서 그걸 딱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뭐 전세 살고 있다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집을 하나 사게 됐는데 이것도 또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 그분이 이제 김광규 분인데 전문가가 이제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곧 떨어지니까 사지 말라고 그 전문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강남에 월세를 지금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그래도 진짜 이 채널은 그래도 이 김광규 씨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좋은 프로다 이렇게 그런 어떤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 김광규 그 분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그 글을 읽으면서 웃겠지만요 속으로는요 얼마나 마음이 그 패널에서 나온 그 세 사람이 같은 친구예요. 같이 어울리는. 근데 그 둘째 그 패널 나온 사람이 사라 그랬거든요. 연예인이 집을 사라고. 근데 이분은 안 샀거든요. 전문가 말을 따랐는데 못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막 그냥 더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해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잘못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 모습은 웃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파할 수 있단 말이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김광규 씨가 그 마음께는 속으로 겉모습은 웃을 수 있겠지만요. 속은 나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지? 그냥 그때 사놓을 걸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자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굳이 내 일생을 모두 유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꼭 감사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잘못된 선택하면서 또 이런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김광규가 그 프로에서 자기는 이렇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그 부모님이 그 프로 보고 있는 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인기 좀 이제 얻었겠네. 이제 저 프로 나왔으니까 너 인기 얻고 괜찮네. 뭐 이러겠습니까? 그 부모도 안타까워 한단 말이죠. 진짜 내 아들이 힘들겠구나. 아파하겠구나.
TV 프로에서는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뭐가 있어서 내게 뭔가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헤아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거룩한 그 정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